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속에서 돋보이는 하나님의 자녀의 중요한 표지 하나를 배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다른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는 본을 보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본을 보이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섬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의 강력한 국권을 휘두르는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의 노를 사는 건 죽음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유월절과 그 피 뿌리는 규례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그래서 그 모세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가정들에서는 슬픈 호곡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발라지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시하신 양이나 염소의 피가 발라지지 아니한 그 가정들에서는 맏아들이 죽는 이런 슬픈 일이 집집마다 그 밤에 한결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짐승의 피가 무슨 효력이 있나? 먹는 것도 아니고 문설주에 바른다고 어떻게 그것이 사람을 죽는 데서 보호할 수 있겠는가? 무슨 일이 있기에 멀쩡한 내 자식이 죽는단 말이야.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처음 난 짐승의 초태생이 무엇 때문에 죽는단 말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만 하였습니다. 자기 마음과 생각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명하신 것을 자기의 삶의 규범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중요한 표지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의 연장선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이는 규범적인 특성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하는 걸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119편과 사무엘상 두 군데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두 군데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가 어떠했는가를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해야 하는가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기록한 기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인가? 또 어떤 사람은 다윗이라고 명백하게 그 시편 표지에다가 다윗의 시라 이렇게 써 있는 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은 그렇게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은 다윗의 시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칼빈, 주석왕 칼빈도 다윗이라 이렇게 확정하지는 않고 선지자라 그랬어요. 프로핏, 선지자라.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칼빈은 주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맷두엘리, 대주석가 맷두엘리는 내가 보기에 이 시편은 다윗의 경건하고 거룩한 헌신에서 분출되어 나온 시이다.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맷두엘리가 말하였습니다. 만일 이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 아니라 할지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신앙적인 기반, 전반적인 신앙의 기조와 이 시편 119편에 나타나 있는 그 사상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시편 119편이 다윗의 시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그렇게 맷두엘리의 의견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다윗이 썼든지 안 썼든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니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 보기를 바라고, 특별히 다윗과 사울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도록 성령께서 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그걸 우리가 잘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셨기 때문에 시대나 종족이나 그 사람이 어떤 종족에 속해 있든지, 그 사람이 피부 색깔이 어떠하든지, 문화가 어떠하든지, 또 어느 시대에 살았든지 상관없이 영적인 표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반드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세례도 하나요 주도 한 분이시고 아버지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 그 사람이 살든지 그 표지를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주 오래전에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을 주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와 닮은 데가 있습니다. 형제들은 다 닮은 데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낳으셨기 때문에 닮은 데가 있습니다. 그 닮은 점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닮은 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만일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서 그 놀라운 표지가 우리 속에 발견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모세에게서도 발견되고, 모세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다윗과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다윗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발견되어야 마땅합니다. 모세와 다윗의 시대는 거의 500여 년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500여 년간의 그 시간적인 차이가 모세와 다윗이 전혀 별개적인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 시간적인 차이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다른 사람들을 주목하기보다는 성경과 교회사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속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던데
왜 우리만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를 서로 간 속에서는 발견해야 마땅한데 오늘과 같은 이 혼란한 세계 속에서는 참으로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교회사를 거슬러 올라가 사도시대 이후에 교회사 속에 빛나는 영적인 시대가 있었어요. 종교개혁, 16세기의 종교개혁 시대, 루터와 칼빈의 시대, 16세기, 17세기의 청교도 시대, 존 오웬과 리차드 쉽스와 존 프로빌과 이와 같은 무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던 시대예요. 18세기 조나단 에드워즈와 휘필드와 웨슬레를 중심한 영적인 각성시대, 19세기, 20세기의 특별한 영적인 부흥시대로 돌아가 그때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특성을 자세히 주목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들을 보면 성경의 권위와 능력, 성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주 실증적으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과 교회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강조를 했어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들이 어떠해야 되는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가, 어떤 특성과 표지를 달고 있는가를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면에 사무엘상 15장에서 만나는 사울은 아주 다릅니다. 두 사람과의 차이는,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두 사람과의 차이는 성숙, 미성숙의 차이가 아니에요. 종자가 다릅니다.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수확이 적은 포도나무, 수확이 풍성한 포도나무의 차이, 그런 차이가 아니에요. 그런 차이는 그 나무의 생명력이 약하고 적은 관계로, 토양이, 그 뿌리를 하고 있는 토양이 비옥하고 토박한 관계로 그런 게 나올 수 있지만 성질은 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각각 사람들마다 성숙의 차이가 있어요.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는 사람, 또 청년 단계에 있는 사람, 또 아버지의 단계에 있는 사람, 이렇게 성숙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 차이는 본질적인 차이는 아닙니다. 성장적인 차이지, 성장적인 차이.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본질적인 차이예요. 종자가 달라요. 고엽나무와 감나무의 차이예요. 돌포도와 참포도나무의 차이인 것입니다. 종자가 달라요. 이 둘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먼저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자, 여기를 주목하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법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모든 계명,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하나님의 율례,
이것을 자기의 마음과 행실의 규범으로, 표준자로, 스탠다드로 삼고 있는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사람이 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항상 모자란데 어떻게 이 시편 기자 이 다윗이라면 다윗이 행위 완전하다, 흠이 없다 이런 말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반문을 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은 이 대목을 설교하면서 그것을 감지하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일 구원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완전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면서 이 말을 하였다면 다윗은 실수를 한 것이라. 그러나 다윗은 실수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율법을 지켜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충실히 이행할 결심을 가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성경과 성경이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모순되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자,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두 개만 뽑아다 갖다 놓고 비교를 하게 되면 한쪽에서는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오직 은혜로. 루터가 오직 은혜로라는 말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해요. 아무 따라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이 오직 이 은혜라는 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나흘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오직 은혜예요. 앞으로 이제 계속 배울 그 4번이 남아있는 것도 결국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오직 은혜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위론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모순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야고보서를 해석할 때에 나타난 것만 가지고 해석하면 안 돼요. 로마서를 가지고도 그 야고보서를 봐야 되고요. 다른 성경 전체를 통틀어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시편 기자는 율법을 지켜 자기 공로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느라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구원의 길은 몇 가지입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은 몇 가지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법도를 준행하고자 하는 건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성화적인 구원을 말한다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해도 전혀 잘못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지만 자기 의의를 쌓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삶의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늘 마음을 정한 사람이에요.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구원의 영광에 이른 복을 받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본분대로 자기 하나님 아버지의 법에 따라 흠없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늘 서기를 바랐다. 그래서 복받은 자가 복을 받는 겁니다. 복 위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더 구하고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최고의 복된 걸 알았어요. 그래서 행위 완전한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복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성화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단계에 올라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에 올라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는 일은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제 점점 더 영적으로 자라는데 영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라는 일은 하루아침에 짧은 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난 어린아이가 사람 지구실을 하려고 그러면 오래 걸려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성화의 정도에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성숙도가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생이 그 속에 있어요.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자녀가 어떤 그 성장의 어떤 단계에 있더라도 항상 건강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라도 건강하면 되는 겁니다. 어른이라도 병을 달고 살면 안 돼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도 성숙함 자체의 힘으로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가? 안 돼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도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미숙한 사람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사람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에 넘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 자체가 완전 성화 단계에 오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충만한 건강 상태. 그 어린아이는 밥도 잘 먹고, 배부르게 밥을 먹고, 잘 뛰어놀고, 잠도 잘 자고, 소화도 잘하고, 그 모든 생명력이 넘치는 그 어린아이는 잘 자라는 거예요. 어른이 되었더라도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으면 시달리면 힘을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성화의 높은 단계에 이른 것만은 틀림없는데 언제나 여전히 자기의 연약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성화의 높은 단계에 이르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화의 높은 단계에 이르면 나는 못하나 주께서 내게 힘을 주시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영적인 실패와 넘어짐에 대해서 실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 119편 그이 제일 긴 시편이잖아요. 그 뒤에 나가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그래서 진토에 붙었다는 건 뭐예요? 내 영성이 어떻게 됐다는 게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영혼이 기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나를 소송시켜 말씀대로 소송시켜 주세요.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타오는 기도를 하여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 이 사람이 세상에 있는 동안 넘어짐과 실패와 연약으로 인하여 죄에 빠지는 일에서 완전하게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연약에 빠지고 죄를 짓고 허물에 떨어지고 이렇게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짓다니까 나 뭐 이렇게 사는 거 뭐 나는 다 원래 그런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구실로 삼아가지고 적당하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래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 아버지의 징계가 있어.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의 미움의 표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까? 사랑의 표시.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두드리.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있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높은 성숙한 그런 성화의 정도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기만 합니다. 또 성화의 정도가 높으면 자기의 부족에 대한 의식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원래 얼마 모를 때에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처음 은혜를 막 받고 막 그냥 너무 기뻐서 충만할 때는요, 몇 년 아니면 성자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더 어려워요. 우리 보기에 완전하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행위 완전하여라는 말은 자기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행하기를 전심으로 행한다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정죄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말이죠. 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저도 이 설교를 하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찔립니까? 안 찔립니까?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마음이 찔립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복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회개하는 좀 불편하신가 봐. 이 말을 들으면.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아니다 이런 생각. 나 그럼 하나님이 자녀가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연약하니까 우리가 다 모자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여, 나의 주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가 어떤 것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범으로 삼아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는 걸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는 걸 큰일로 여깁니까? 큰일로 여겨야 돼요. 그걸 여기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절대로 순종하려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도를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 12장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무슨 제사로 드리라고요? 산제사로 드리라. 처음 은혜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사로잡아요. 산제사로 드려. 그러니까 우리 전체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처럼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각인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하나님 없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그의 자신을 산제사처럼 드리라. 계명에 절대 복종하라. 이런 목적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마다 이런 성향이 그 심령 속에 있습니다. 그 성향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소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그걸 자꾸만 묻고 자꾸만 그 약화시키려는 이 죄악의 본성이 아직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죄는 무엇인가? 관역을 빗맞추었다, 그런 뜻이에요. 관역을 빗맞췄어요. 죄요. 의는 무엇인가? 관역을 정통으로 맞춘 게 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의 말씀과 계명의 그 정신을 정통으로 맞춰서 자신을 생각과 마음과 행실을 거기에 맞추어 순응하는 것. 이게 바로 의란 말이죠.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양궁을 잘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활을 잘 쏘는 그런 민족이 옛날부터 그런가 봐요. 양궁.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기기 위해서 막 국제 그 경기 규율을 막 바꿨어요. 우리가 다 차지하니까. 그래도 바꿔도 소용없어. 입시 제도를 막 바꿔도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는 소용없어요. 입시 제도 막 바꿔도 공부 잘하는 사람은 결국 문제가 없어요. 우리 실력이 탁월하니까 막 바꿔도 금메달 많이 따잖아요. 올림픽에 가서. 그런데 그 양궁 선수들이 그 경기를 하는 걸 보세요. 전심을 다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그 관역을 좀 집중하여서, 그래서 자기를 절제하고 그래서 그 정조준하여서 탁 활을 날려. 그 화살이 쭉 날아가서 탁 맞춰서. 우리나라 양궁 선수가 옛날에 어디 섭니까? 바르셀로나에, 저기 스페인에서 그랬는가? 탁 맞춰서 날아오는 화살을 잡으려고 관역의 맨 중앙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어놓고 거기다가 카메라를 설치해놨어요. 날아오래요. 그런데 화살이 관역을 향해 쫙 날아오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화면이 뭉개져 버렸어. 왜 그렇겠어요? 뭐를 맞췄어요? 화살이 그 카메라 렌즈를 깨부시고. 통쾌해요, 안 통쾌해요? 와, 그걸 보는 사람 통쾌해요. 10점이라도 그냥 10점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10점은 무슨 10점이라고 그래요? 골든 10이라고 그러죠. 그게 바로 의입니다. 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법도를 향하여 자신을 온전히 복종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기에 딱 그 원하시는 마음을 맞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한글에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겠어요? 한번 우리 스스로 평가해봐요.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여기 시편 기자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고 궁사처럼 자기 온 마음을 다 기울여 관역을 조준하여 그렇듯이 하나님의 법도와 그 정신을 따라 계명의 정신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주여는 그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물론 다 10점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9점도 있고 8점도 있고 7점도 있고 또 때는 더 낮은 점수가 나오기는 나와요. 그래도 여러분 관역을 청조준해서 10점을 맞으려고 노력을 해야 8점도 나오고 9점도 나오는 거 6점도 나오는 거지. 대충 써봐요. 나오겠어요? 대충 쏴도 골든트리 맞기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왜 그렇게 맞았는지 몰라. 다음에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건 자기 실력으로 맞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한 것 같이 다윗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다윗은 이 일이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 119편에 있는 말씀 거기 한번 다시 보세요. 지금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해요? 자, 거기 보면 자, 4절 다 같이 보세요. 4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 다음에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일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어요.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강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사울과 비교를 하려니까 이건 다음에 또 알아보고, 그러면 사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 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이 사울은 조금 다른 사람이에요. 자, 우리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 자, 보십시오. 사울의 행사의 특성은 상황에 따라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자, 여기 주목하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몰아가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상황에 따라 편리한 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상황에 따라 별 문제가 없다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 지키고, 상황에 따라 이건 안 되겠다 생각하면 안 지키고,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울에게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가? 이게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가? 그것이 문제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연약해서 언제나 생각과 계산이 자꾸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 생각대로 모든 걸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 또 그렇게 실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게 바로 죄예요. 그러고 나서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지죠. 이 사울은 하나님의 정하신 교회를 마음의 전면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에 사울의 잘못하는 것이 나타나 있는데 13장부터 벌써 나타났어요. 여러분, 제사는 누가 드리게 되어 있습니까? 자, 왕이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급하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후딱 드려버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와라 드려서 그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은 이제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고 막 흩어지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무슨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종교적 신비주의적인 그런 것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때도 사무엘이 와가지고 왕이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무시하고 일을 했으니 당신의 날이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여기 사무엘상 15장에도 그러니까 13장에 행한 일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실수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사울이 사무엘상 13장에 제사장만 드릴 제사를 마음대로 드린 것은 깜빡 실수하고 상황이 급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원리 속에 하나님의 규례가 왕노릇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왕노릇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이 되지 못한다면 사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의 주라는 말은 나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 우리 사무엘상 15장 1절에 있는 말씀 봅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 백성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사울이 처음에는 그 명을 받들어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절에 보면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군대를 동원했어요. 그런데 사울의 소위가 어떠하는가? 7절 나같이 보세요. 7절 시작. 사울이 하윌라에서 애굽 땅 수레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이게 이제 문제예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면키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소떼와 양떼 중에 탐실하고 아주 상당히 고기도 많이 나오겠고 이런 거 죽이기가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아이고 이거 뭐 너무 아깝다. 어린 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죽이라고 그랬어요? 살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옳으냐 그르냐를 따져야 됩니까? 따지지 않아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따지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게 선한 것이에요. 여러분 뭐가 선인가? 이게 선악을 구별하는 성경적 기준이 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셔서 행하라 한 그것이 선한 것이에요. 자기 눈에 보기에 너무 지나치잖아. 이건 죽여도 되고 안 죽여도 되는데 이렇게 아까운 걸 왜 죽이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사울의 소유를, 사울의 행위를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계세요. 사무엘에게 사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참 이 대목을 보면 슬픈 대목이에요.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잘 주목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런 말씀은 안 하시겠죠. 이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셨으니까 내가 너를 택한 것을 후회하노라. 이런 말씀은 안 하실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 마음의 말씀을 원리로 삼지 아니하고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편리한대로 행하면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반갑게 사무엘을 맞아들입니다. 원컨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나이다. 사울은 자기가 행한 일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냥 반가워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러면 내 뒤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잘 보세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사울이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하나님.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데 이 사울은 벌써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걸 남기며 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슬퍼 그 마음에 사무엘이 이 말을 들을 게 기가 막혔을까요?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루신 것을 왕에게 말하겠습니다. 그럼 말해보시오. 왕이 스스로 작게 걸릴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급하여 하나님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습니까? 자, 사울이 뭐라고 그러는 거냐?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도 갔고요.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요.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당신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을 뿐입니다. 이 논리를 보세요. 벌써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줄 알아요.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다. 사람과 같지 않은 거예요. 날마다 사람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려면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사람의 수준에서 성경을 봐요. 그 사무엘을 말하면 그 속에 성령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건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때서
사울이 내가 범죄했나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회복하려고 했지만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와 뉘우침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지 뉘우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뉘우쳤어요. 그러나 회개가 아니에요. 뉘우침은 사람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닿지 못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바라야 돼요. 울며 애통하며 사무엘을 붙들고 사무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붙들고 옷이 찢어질 정도로까지 간청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벌써 떠나버렸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뜻은 변개치 않습니다.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윗도 죄인이고 사울도 죄인. 다윗도 연약하여 크게 넘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왕과 주로 섬겼습니다. 사울은 왕과 주로 섬기지 않았어요. 왕과 주로 섬기면 왕의 명령에 신하가 복종하듯이 우리 아버지께 그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그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예요. 넘어져 실종하는 경우도 있고 연약하니까 넘어질 줄 하나님이 아셔요. 그럴 때 그 넘어짐을 애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시 바라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긍휼을 바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왕과 주가 아닌 사람은 적당히 지옥만 안 가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지옥만 안 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옥만 안 가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계속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실 그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그 규범을 따라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능력을 따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늘 자랑하고 그 안에서 자랑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가 맺어지고 점점 풍성해지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월만 보내면 그 애가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이번 사경에 많은 분들이 지난 나흘간 열심히 참석하여 은혜 받는 거 볼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려고 예비하신 성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남은 나흘 동안에도 여러분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다 참여하여 영광과 찬미를 아버지께 올리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늦게 오시더라도 꼭 참석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성경 전체를 꿰뚫고 그러는 하나님의 그 간절하신 영화 여러분을 향하신 영원전에 세우신 그 사랑의 간 당신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스토리 아니에요? 그 은혜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하지 않고 다윗처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다윗처럼 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사울처럼 했을 때가 많음을 고백하나이다.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도대로 그 일행하기를 최고의 기쁨과 가치로 여기는 저희가 되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또 남은 이 사경의 기간 동안에 이 나흘 동안에도 놀라운 이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